제가 인도네시아에 6년 살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6년 있었는데 회교가 한 80% 정도 되는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는 아닙니다. 6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는 나라인데,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죠. 이 무슬림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이것은 이제 신의 뜻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 속에 특히 약속을 할 때 인샬라 끝에 꼭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 야, 이 사람들 신앙이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주로 이제 약속을 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럼 친구가 이제 그러죠. 그래, 갈게. 인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샬라는 뭐냐면, 그래, 나는 내일 너 집에 놀러 간다. 근데 내가 못 갈 수도 있어. 왜? 신의 뜻이면. 그렇게 해서 못 와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신께서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난처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상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 꼭 끝에 인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내일 일은 몰라. 그것은 신만이 알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삶의 습관이 바로 이 인샬라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약 율법 이야기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이 사람 해석해온 그 율법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좋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율법의 본 정신은 잊어먹고 변질되고 그리고 개량된 율법이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인샬라에 대표되는 비교가 될 만한 대표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르반 전통인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고 부모를 섬겨야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책임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르반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고르반 서약을 하게 되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자녀들은 이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죠. 고르반은 실제로 서약은 하는데 실제로 재산 헌납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실제로는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성전에다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서약을 무효화시킵니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르반은 뭐냐면 자식들이 합법적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피해가도록 하는 정말 무책임한 관습이고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샬라의 이면에 무슬림들의 무책임한 것이 감춰져 있다고 하면 이 고르반의 이면에는 유대인의 무책임함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봤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간의 깊은 본성 가운데 정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기적인 자기, 집착하고 있는 자기, 바로 이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이 율법 뜻을 왜곡시켜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폐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개척해놓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깊숙한 것까지
이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고, 오늘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글자 뭐 거기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왔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다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를 회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기록 목적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이것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자유로운 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방의 교회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막 떠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점점 미혹시켜서 이 교인들로 하면 신앙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할례주의자들의 부당성, 그러니까 할례 받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6절인데 여기서는 바울 자신의 신앙 자세를 피력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 자세는 그 읽어보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정통 신앙의 자세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도록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후 넷째 주간을 살게 되는데, 이 주간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우리의 신앙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 후 5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보통 33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33년에 돌아가셨으면 한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유대교와 아직은 결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유대교 간에 명확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도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말하기를 이제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유대 그리스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아까 1장 6절 읽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꾀임에 빠져서 점점 넘어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쉽게 넘어갔을까 하는 거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죄는 계속 짓는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밖에 나 여전히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자, 봐라.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노력으로 수많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이방 민족과 구별이 되는 할례를 그들이 시행했고 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 자세가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말하면 아마 더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뭐 교회도 별로 안 나온 사람이 말한다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찬송 잘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잘 넘어가요. 왜 그 사람들이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바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설득당했는데 설득당한 건 어쩔 수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자신들의 구원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자기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율법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되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지키자.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실제로 대단히 현실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점점 겸하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죠. 그는 정말 골수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그는 율법도 완벽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율법 종교를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는 율법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좀 이렇게 풍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볼 때 이 율법과 할례는 뭐냐면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고 종교적인 거칠에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좀 어려워요.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왜 거칠을 일삼, 왜 할례를 강요하느냐? 그것은 박해를 피하려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겉모양, 신앙의 겉모양, 이 의식만을 꾸미는 자들,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있는 데서는 일하지만 사람 없는 데서는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은 반대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는데 강요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2절 끝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조금 더 앞을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 그거죠. 여러분, 이들이 받는 박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약자편에 섰습니다. 그가 약자편에 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만약 그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섰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항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편들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는 뭐냐면 예수께서 약자 편에 섰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약자 편에 서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말을 좀 꼬았지만 좀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초기 이 그리스도 교회의 이 선교 상황에서 이방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유대교와 아직 분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 거기 가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가족 중에서라도 유대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박해를 받을 거죠. 할례도 행하지 않는 곳에 네가 왜 거기 가 있냐, 이렇게 박해가 심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보려고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를 따른 겁니까? 약자의 논리를 따른 겁니까? 강자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곧 박해를 면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박해를 면해 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기 기독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 율법주의자들은 거기 나오는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강요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오만함과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좀 남에게라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보면 꼭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동성애 뭐 하면 반대를 엄청나게 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를 해요. 그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걸 반대하면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반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뒤가 캥기는 사람들이 반대를 더 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캥기는 일을 할 때 엉뚱한 사람을 더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면 우쭐하고 조금 더 못 지키면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실 감사인지 자기 자랑인지 몰라요. 자기 자랑이겠죠. 그러면서 나는 1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그렇게 하죠. 따로 혼자 서서 아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만 합니다. 한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항상 반전과 역전이 있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리를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처럼 대역전이고 대반전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율법의 폐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정말 폐해 덩어리,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복음은 수용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변화에 실패하는 종교, 그리고 변화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그 시대의 쓰레기가 됩니다. 기레기 아세요? 기자 쓰레기, 기레기, 기독교 쓰레기. 바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안쓰러우리만큼 할례를 고집합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요하게 할례를 고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것이 많이 나와요. 할례. 왜냐?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세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뭘 내세웁니까? 나 교회 봉사한 것,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기도한 것. 왜 그러냐? 그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남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학력이나 재산, 심지어 옷까지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자랑으로 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상은 내 노력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운 교회 남에게 못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키웠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8절 앞으로 돌아가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처방을 내립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건 바로 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자랑합니다. 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봉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의,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이런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수하고 이타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가 가득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은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썩을 것을 거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회심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육신적이고 외형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데 참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초등부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집에서 어때? 그랬더니 자기 아빠 왕이래요, 집에서. 다 그렇게 왕처럼 살아갑니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왕처럼 살아가고 또 공주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살기 때문에 자기의 것만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의 것만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공할 뿐입니다. 바울도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울의 자랑거리이고 또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부끄러운 거죠. 뭡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악랄한 죄인이 죽는 곳, 이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십자가가 제일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다, 이거는 실패고 그저 수치거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뒤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반전과 역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가치관의 전도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제는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갖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전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잘난 외모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서 좋아요. 혹시 여러분 많이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함입니다.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고난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크게 충돌을 합니다.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결사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아까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투쟁의 결과입니다. 투쟁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 율법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새로운 피조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거듭나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겁니다. 정말 열심을 해서 거듭난 자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새 질서에서는, 새 인간이 살아가는 새 질서에서는 더 이상 이런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고 분열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새 질서 속에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분열과 차별 그리고 장벽이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구석구석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새 창조입니다. 새 장조로 인해서 옛 질서는 다 사라지고 이제 새 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 질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계속의 설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차별, 분열, 장벽,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구질서, 이것이 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민족과 인족, 혈연과 지연, 이런 것으로 맺어진 옛 관계를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질서에 있는 새 인간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랑을 근거로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나도,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이 넷째 주일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새로 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인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다고 해서 신앙의 겉모양만 꾸미면 안 됩니다. 새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전의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나 신앙의 업적을 이젠 다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말 십자가 안에서 참 평화를 얻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